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마엘과 이삭,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선진 아브라함은 열방의 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부르셨을 때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서 알지 못하는 세계,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으니, 이 여정은 그의 남은 평생을 이전과 전에 인생이 되게 만드는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이란 뭐냐? 그거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땅의 현실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굳건히 탁 쓰고 말씀이 명하시는 길로 계속 전진하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정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안전한 옛 터전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낯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찾아온 아브라함이 거기서 직면하게 된 것은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극심한 기근이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모든 게 좋아지고 수월해지고 풍성해져야 축복이 아닌가요?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단지 복을 조금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 자체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이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에게로 대대손손 걸쳐 넘쳐나는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에 들어오자마자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정반대의 기근, 궁핍, 혼돈,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시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직면한 이 현실, 기근이라는 문제는 인간적으로 볼 때 해답이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현실을 피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강구했으니 그거는 바로 나일강이 항상 흐르는 비옥한 땅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 이집트는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세상이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 돈, 힘, 지식, 기술, 편의, 쾌락, 좋은 게 항상 풍성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부터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첫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왔지만 피부에 확 닿는 현실의 문제가 들이닥치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애굽, 세상을 피난처로 삼아 거기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아주 똑똑하게 꾀를 내는 게 뭐냐? 여보, 사례, 왜요? 당신은 어디를 가도 눈에 확 띄는 아리따운 여인이지 않소. 그러니 애굽에 도착하면 당신이 내 부인이라 그러지 말고 이제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쁜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안 죽일 거고 살려둘 거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각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비록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탁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실의 기근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의 위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과 수완으로 자기 살기를 찾기에 급급했으나 그렇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살려고 좋은 일 경험하려고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아리따운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 왕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고 되돌려주게 만드시지만 어쨌든 이 모든 사건의 큰 교훈,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현실 문제 앞에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면 당장은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 그 길이 결국 망하고 죽는 길이 되는구나. 이 교훈을 아브라함은 뼈저린 체험으로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소돔 고모라 악한 땅을 택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척박한 땅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고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처럼 믿음의 여정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둠을 비추는 빛과 등불이 돼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것을 말씀대로 추구하며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뭐냐? 안 보이는데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믿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보이지가 않으면 우리의 이성 경험, 상식, 전통은 뭐라고 그러느냐? 안 보여? 그거는 그러면 없는 거야. 그거는 허상이야, 허구야. 그거는 거짓이야, 진짜가 아니야. 안 보이면 그림의 떡이야.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인간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담대하게, 묵묵히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길 위를 계속 달려가는 게 바로 믿음인 거야. 아멘.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지만 가는 거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합니다.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나아가던 중에 이제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또다시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첫째 아들의 출생과 관련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75세의 부름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던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남편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 여보, 우리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아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버립시다, 이런 제안인 거예요. 여보 보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은 했지만 나에게 지금까지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더구나 여보, 저는 원래부터 아기가 안 생기는 여인이고 이제 나이도 너무 많고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0%, 불가능하잖아요. 아이는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 여보, 이렇게 합시다. 내 몸종 하갈, 애굽 여인 이 하갈은 젊고 예쁘고 튼튼하고 아주 괜찮은 애예요. 하갈 정도라면 당신이 한 번만 잠자리를 갖기만 해도 아주 건강하고 똑똑하고 좋은 아기를 즉시 임신해서 낳아줄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러니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드디어 엄마가 되고 당신이 아빠가 되면 우리의 소원도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라의 말이 아브라함 듣기에도 꽤나 그럴듯한 말인 거예요. 여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한 걸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즉시 듣고 움직여서 젊은 몸종 하갈과 동침을 했고, 계획한 대로 하갈은 잘도 임신을 했고,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하갈은 임신하자 거만해지기 시작하고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그래서 집안에 여자의 싸움이 일고 하갈이 도망쳤다가 돌아오는 등 소동이 계속 일어나는 게 인간의 일이 가져오는 비극인 거예요. 갈라디아 4장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이단의 미혹 때문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는 이스마엘에 대하여 이 이스마엘 아들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다,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신학적 논증을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좀 복잡하고 그런 시간이 없고, 다만 제가 오늘 이 설교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란 첫째 아들이 태어난 것은 오직 육신을 따라, 즉 인간의 생각과 목적과 만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뭐냐? 육신을 따라 난 아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은총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의 뿌리가 되는 아들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을 따라, 즉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에 근거한 생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 우리가 가는 길은 자동적으로 믿음이 작용하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계속 믿음이 나오느냐?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눈앞에 이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지침이 내려오고 뭐 이렇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스위치를 우리가 켜야만 불이 비추는 여정이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은 또한 뭐냐? 믿음의 싸움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은 나아가는 것이요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전쟁에서는 싸워서 이겨야만 나갈 수 있잖아요. 적을 물리쳐야만 전진할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힘써 굳게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마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지고 대적이 더 우겨싸고 아무튼 현실 문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 버거워질 때 마음이 낙심좌절 무너지기가 쉽고, 여러분, 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꺾이면, 엘리야가 그랬듯이 천하의 엘리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이 마음이 꺾이니까 뭐라 하냐?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싫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여러분, 세파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 힘이 없고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 떠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예, 네가 요동하지 마라. 표류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게 하라. 이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계속 일들이 다가와요. 어려워요. 근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계속 살피세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환기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정 가운데 특별히 지켜야 할 것은 마음만이 아니고 또 뭐다? 우리의 혀와 입술, 바로 우리가 내뱉는 말입니다. 말,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말, 그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입에서 튀어나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근데 뭐냐? 안 좋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하는 것은 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말을 그냥 하고 끝. 그런데 말 한순간 심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고, 말 절제, 입에다가 항상 파수꾼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이 입에서 그냥 나가면 안 돼요. 파수꾼이 걸러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냥 말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나가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을 절제하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일단 이거를 새기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해요. 말을 많이 하면 안 좋은 걸 심게 돼요. 그러니 말을 일단,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대폭 줄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할 말만 가려서 해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소금을 치듯이, 소금을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 짜요. 못 먹어요. 소금을 조금 넣고 간 보고 조금 더 넣고,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아멘. 덕스러운 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말, 그런 말이 계속 나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우리가 또 뭘 조심해야 하느냐? 우리는 듣는 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 듣고 애굽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 낳게 됩니까? 예, 아브라함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하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사모하랴? 이 결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말을 귀담아 듣고 따르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10년 차 되었던 85세의 나이에 아마도 상당히 지쳐 있거나 식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 사라가, 여보, 우리 몸종 하갈 도구 삼아서 빨리 아들 하나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나 사라에게 지금까지 출산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니 하나님 그럴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내가 심사숙고해서 하는 이 말 좀 듣고 아들을 우리식으로 만드는 걸로 우리 빨리 행복을 완성해 버립시다 라는 제안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일단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아뢰기만 했어도, 하나님,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모든 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좀 말씀해 보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묻기만 했어도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아내의 말대로 인간 방법 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멘,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이 육신적인 결정과 행동을 제재하지 않으시고 여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의 생명을 임신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잖아요.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분이 하나님.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주권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생명을 아예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동침을 해도 그 수고는 헛된 일일 뿐이겠죠. 하나님이 생명을 안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10년 전에 기근 앞에서 애굽 땅으로 도피한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 훈련받게 하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아브라함의 행위에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 주심으로 이스마엘 육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걸 통해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 현주소를 살펴보고 다시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믿음의 정에서 넘어지고 엇나가고 깨지고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완악하고 교만한 게 아니라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데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 하나님, 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잘하고 싶어요. 근데 또 넘어져. 그러면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런 때예요. 2020년 모든 게 넘치는 이 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을 새롭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기회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 아멘. 인생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 2020년도가 제일 중요한 때예요. 지금. 왜냐? 앞으로 갈려요. 인생의 분기점인 거예요. 당신이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알곡이 될 거냐, 가라지가 될 거냐, 여기에 어떻게 선택을 하냐. 이게 2020년도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영원히 계속 되나요? 아니요. 기차가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죠. 그럼 다음 기차 타면 되지. 아니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제발 버리고, 우리가 그래요. 기차 떠나면 다음 거 타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막차라면 다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이 내 안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 아무튼 성령님이 함께해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게 아닌 모든 옛것, 옛자는 기꺼이 찾아내서 버리고 떠나는 지혜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내면을 청소해야 돼요. 내면을 수술해야 돼요. 아멘. 지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은 세상 거, 인간 거를 하나님 말씀에 섞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장애물을 대적을 대치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아멘. 나는 뭘 잡느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느 순간 이 땅에도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그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까지 인내하며 전진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믿음이 진짜가 돼야 돼. 아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인간의 말 듣고 세상 방법으로 만든 아들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때는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의 13년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믿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때도, 13년이 그렇게 흘러갈 때도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에 허락된 삶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빛 아래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얘기가 나와요. 여리고가 막 무너져요. 골리앗이 쳐단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도처에 기록이 돼 있지만, 믿음의 여정이 항상 그런 엄청난 일로 가득한 게 절대 아니고, 더 많은 순간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루해요. 평범해. 그래도 매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항상 하나님. 아멘.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그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 24년째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정하시며 이제 그의 이름을 아브람, 존귀한 아비에서 이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또 아내의 이름을 사레, 나의 공주, 나의 왕녀에서 사라,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4년 후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왜 아브람이지, 아브라함이? 그게 뭐냐, 99세가 될 때 이름이 바뀌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 인생의 존재가 변하고 신분과 자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멘, 예수님의 사람 이렇게 불리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따른 삶의 모든 게 달라지는 은혜를 입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이전과 다른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 계속 갱신돼요. 그리고 그에게 속하는 모든 남자에게 대대손손 할례를 명하시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친히 인간 여행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달려나와서 환대하며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그가 그토록 기다려온 약속의 성취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1년이 지난 이 무렵이 되면 너의 그 나이 많은 불임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겨줄 거고, 그 사라가 낳는 아들이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복의 약속을 이루는 상속자가 될 것이니 너는 그걸 더 기뻐하며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해라. 아멘. 조금 더 참고 나아가라. 아멘.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배우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한 번에 모든 걸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는 조금 알려주세요. 조금 빛을 주세요. 요만큼 저기를 향해 가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목적과 방향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방법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또 그 일을 이루는 속도, 그리고 시기와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감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받고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받고 순종하고. 아멘. 계속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듯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안내방송 듣고 따라가고. 아멘. 계속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모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소돔 고모라 심판과 관련된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 후에 드디어 창세기 21장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히브리어로 웃음인 거예요. 이삭이 뭐라고요? 웃음. 예? 웃음은 기쁨이죠. 행복이죠. 모든 게 참 감사하고 아름답게 웃음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25년 믿음의 행진을 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이삭이 태어나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큰 시험과 희생을 또 요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자기가 육신을 따라 낳은 첫째 아들 여종 하갈을 통해 세상 방법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그 어미와 함께 집에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 여러분, 자기가 육신으로 얻은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사랑해. 피부치잖아요. 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내보내는 문제로 심히 근심을 합니다. 사라가 뭐라 하냐? 제발 쫓아내라고. 아니 이스마엘이 이삭 괴롭히는 거 안 보이냐고. 이스마엘이 막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이삭을 막 괴롭혀. 그러니까 내쫓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내 사라의 요구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아프지만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아깝다고 사랑한다고 붙잡고 남겨두면 계속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 옆에 있을 수가 없고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아끼는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내 사랑하는 피부친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함께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만 떠나보내 했던 게 아니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놓아야 했습니다. 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상한 말씀입니까? 아니 이삭이 어떤 아들인데, 이삭이 어떤 아들인데 믿음의 여정을 통과해서 은혜의 기적으로 얻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제는 이스마엘은 쫓겨갔잖아요. 이삭 하나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약속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자씨처럼 주신 복된 아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 근데 그 이삭을 사흘길 떨어진 모리아산 데리고 가서 번제로 불태워 바치라니요. 그거는 여러분 모든 면에서 말이 안 되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해석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의 믿음을, 마음을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에 맞춰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이 힘들어도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뭘 바꾸느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시험하세요. 뭘 시험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보이는 이삭에게 매여있는 믿음으로 끝날 거냐? 아싸 이삭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 됐다,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이삭도 기꺼이 하나님께 내드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도약을 할 거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이 시험 정말 이스마엘 내보낼 때도 마음이 찢어졌는데 이삭을 바쳐라. 이 엄청난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기적의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이삭이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알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뭐라냐, 그러면 자 봐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죽여버려도, 태워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아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잖아. 하나님은 창조주잖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전에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냐, 부활의 신앙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그전까지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삭이 죽어야 한다면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게 부활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 집행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갈 때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사흘길 가요. 사흘 동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이제 아이하고 올라가면서 아이가 물어봐요. 아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들의 양은 어디 있어요? 아빠 그러죠. 이놈아, 네가 양이다. 그거 다 통과해서 다 깔아놓고 묶어놓고 칼로 들어서 이제 찔러 죽이기 바로 직전, 이렇게 내려가기 직전에 하나님 뭐냐, 됐다 그러는 거야. 안 해도 된다. 스톱.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만을 높이는구나. 네가 나만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끝맺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걸 바라보면서 환경, 여건, 사람, 내 생각, 감정, 세상의 이 땅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뭐가 오면 큰일 났다, 뭐가 오면 이렇다. 근데 이게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좋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인내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이삭을 얻을 뿐 아니라 그 귀한 이삭마저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질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놔라, 너 있는 자리에서 너에게 준 모든 거 놔라, 그리고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명하셔도 예, 아멘. 이삭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이 자리를 비우고 내려온 게 뭐냐? 이삭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나쁘게 보면 이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싸워야지.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다르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 하나님이 그만 그러면 스톱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담임 목사로 세워져서 서 있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여기까지다, 너는 떠나라, 그러면 저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뭘 이루었든 그건 당신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부서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거는 내 거야, 그거 회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 거 아니에요. 생명이 주님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지금 부르면 천국 가는 게 우리입니다. 어떤 것도 당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예수님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믿음이 그 믿음임을 깨달으시고 절대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만들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급하다고 이스마엘 만들지 마세요. 급하다고 인간 방법으로 꼼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아멘,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또 그 이삭도 기꺼이 바쳐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저 천국 영광의 본향에 다 함께 이르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